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편지 두 번째, 감사의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글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와닿는 글을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는데 여러 버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버전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런 버전을 찾게 되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이렇습니다.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 불만들 바꾸어 생각해보면 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그런 감사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일상이 스쳐 지나가는 일상이지만 돌아보게 되어지면 감사할 그런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함께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고, 그리고 옆에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이렇게 함께 공동체가 있다는 것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감사한 제목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적을 많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감사의 깊이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냥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 감사의 제목을 많이 찾으셔서 감사할 이유를 많이 발견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만남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만남 때문에, 그 만남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참 희망이란 소망이라는 곳이 보이지 않는 그 곳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본래 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원래 본래 전도 계획은 빌립보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네. 그럼 바울이 이제 무시아 앞에 섰을 때에 이제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은 무시아라는 그런 검정색 바탕에 글씨가 써져 있는 곳에서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기로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럼 비두니아는 아시아 지방이었고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자신의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밤의 환상 가운데 누가 나타나게 되죠?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마케도니아 사람이었고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한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지면서 바울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알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부르시고 있구나. 마케도니아 지방, 유럽 지방, 그 지방으로 부르시고 있구나.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회당을 찾았지만 회당을 찾지 못했죠. 그래서 강가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강가에 때마침 누가 있었을까요?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에서 처음 동역하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 귀신 들린 소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졌을 때 그 귀신 들린 소녀가 나음을 입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소녀를 다루고 있는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이제 돈벌이가 되지 못하니까 그 귀신 들린 소녀로 말미암아 돈벌이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돈벌이를 하지 못하니까 고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데 매를 맞게 되어지는 것이죠.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을 때 바울은 어떻죠?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 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옥문에 열려지게 되어진 것을 본 간수는 이제 나는 간수로서 생을 다하였구나 자결하려고 헤어졌을 때 그 당시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자결하지 말라는 것이죠.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간수 가운데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면서 그 로마에 있는 그 간수는, 빌립보에 있는 간수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구원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루디아와 귀신 들린 소녀와 그리고 로마 간수가 이 빌립보의 첫 개척 멤버가 되어지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고 날마다 믿는 일을 더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교회로 세우심을 받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그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그 유럽의 첫 관문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감사했다는 것이죠. 한 명 한 명 떠올릴 때마다 내가 계획한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이건 아니었네, 이건 아닐 텐데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또다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빌립보 교회 가운데 탄생되어졌을 때 빌립보 성도들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감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며 사람들을 떠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속에서 주관하심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도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운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그 주권적인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어쩌다 그렇게 된 우연이야, 어쩌다 만난 운명이야,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만남과 하나님 안에서의 계획은 그 주관함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과의 만남은 무엇이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살지 않아요. 그죠? 매번 듣는 말씀이시겠지만 여기를 이사 오세요 소리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산타 클라리타입니다. 여기서 한 60 몇 마일 좀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서 제가 살고 있고 본래 그 근처에 사역을 하다가 내려놓고 그 근처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이전 교회에 누가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일부러 밑으로 내려왔는데 저희 집은 좀 한 60마일 넘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60마일이나 되어지는 그런 거리가 아니어도 그 근처에서 교회 사역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되어지면, 만남을 갖게 되어지면은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한 번도, 인생에서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시 지방에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굳이 좋은 비전 교회, 굿 비전 월십이 아니어도 다른 교회에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찬스와 기회가 많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굿 비전 월십에 3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죠, 그렇죠?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단순히 우연이고 어쩌다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만남을 가진 것일까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좋은 비전 교회에 처음 사역하게 되었을 때 제가 인터뷰를 봤어요. 장로님 두 분이 나오셨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저희 좋은 비전 교회에 만나게 하시고 함께 사역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뷰를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많이 물어보세요. 출신은 어디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떠한 거를 잘하고,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저는 장로님의 그런 말씀에 참 훌륭하시다. 정말 수준이 높으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마음 가운데 귀감이 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 그 주권 속에서 있고 그 가운데서 만남을 갖게 하시고 예배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세우게 하신 줄 믿습니다. 라틴 문학가 소설가 중에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후르에 보르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라틴 문학에서 대표적인 주자인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삶을 스쳐 지나가는 이들은 모두 특별한 존재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도 스쳐 지나가는 그 만남이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스쳐 지나가는 그 만남은 특별한 만남이고 특별한 존재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작가의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좋은 비전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은 더욱더 특별하고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이 굿비전 월십을 떠올리실 때마다, 예배를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소중한 만남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제 사역의 일생 속에서 저는 이 굿비전 월십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참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몇 년간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세우게 하신 것은 정말 제 인생에서 참 기억에 남게 하시고 생각을 많이 떠올리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남을 갖고 주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이 시간, 그 만남을 소중히 하십시오. 그 만남이 소중하지 않은 관계가 없고 그 만남이 소중한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분 한 분 대화를 하시고 교제를 하며 나갈 때 소중히 여기시고 특별한 만남으로 여기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그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울이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파트너십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한 이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파트너십의 관계로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함께 5절을 보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글 성경을 넘어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그 참여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파트너십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파트너십이 뭡니까? 파트너십은요, 두 사람 이상이 협력하는 관계가 파트너십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바울의 관계는 단순히 복음에 참여한 그 관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파트너십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협력 관계, 여러분 협력 관계는 무엇이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이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하고 자녀분들이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가, 사업장을 운영하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자녀와 함께 이렇게 사업장을 같이 운영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보게 되면 그 어떤 사람보다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그런 사업을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여러분 같이 사업을 하게 됐을 때의 목표가 다를까요? 똑같다라는 것이죠. 공동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업을 좀 번창하게 하고 세우게 하는 것, 그런 사업의 공동의 목표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요, 파트너십, 서로의 공동의 목표가 같은 관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관계일까요?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파트너십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매임에 있을 때나 복음을 변증할 때나 확정할 때나 그 모든 가운데 바울과 빌립보의 교회와의 관계 가운데는 바로 파트너십, 목표가 같은 복음을 전한 일에 동역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파트너십의 관계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파트너십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파트너십의 관계라면 목표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목사로서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성도님은 성도님의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의 목표가 같은 파트너십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예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좀 암 수치가 좀 높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차를 마시기 시작하셨냐면 쑥차를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쑥차가 아니라 그냥 순쑥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쑥에도 쓴쑥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순쑥차를 이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꾸준히 마시게 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닥터를 만나서 다시금 암 수치를 체크업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왜 암 수치가 이렇게 다 줄었냐고 라고 닥터가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 일은 별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순숙차를 달여서 매일 마셔서 그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신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암 수치가 많이 내려가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누군가 이제 순숙차를 구매하시러 가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제가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버지가 한국에서 순쑥을 봉다리 이만큼 싸가지고 미국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픽업하고 아들아 이거 마셔라. 내 콜레스테롤 낮추는데 이거 좋다. 마셔라 라는 그런 전화를 매일 거셨습니다. 매일매일 아들아 쑥차 마셨어? 아들아 쑥차 마셨니? 이거를 매일매일 점검하셨는 것이에요. 여러분, 쑥차는 먹을만 해도 순쑥차는 드셔보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씁니다. 먹기 싫어요. 그래서 스킵할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쑥차 마셨어? 쑥차 마셨니? 이거를 매일매일마다 점검하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는 정말
안지나 서나 성경 생각하셔야 되는데, 말씀 생각하셔야 되는데 숙자 생각하신다고 그만하시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숙차 마셨니? 숙차 마셨어? 숙차 마셔야 돼. 이 물음이, 질문이 저에게 어떠한 묵상으로 다가왔냐면, 아버지는 이제 끈질긴 점검의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죠. 숙차 마셨니? 숙차 마셨어? 먹기 싫지만, 마시기 싫지만 제가 마시게 되거든요. 그런 끈질긴 점검의 질문이 있게 됐을 때 제가 조금씩 마시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줄어든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파트너십의 관계로, 복음을 전하는 관계로, 그런 동참하는 가운데 함께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 오늘 복음을 위해 살았니? 복음을 위해 살고 있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니? 이 질문이 저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매일 끈질게 숙차 마셨어? 숙차 마셨어? 끈질긴 점검의 질문을 하듯이, 너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았어?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니? 라는 그 질문이 제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신도도, 성도님들도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파트너십의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어제 한 장로님께서 점심을 대접해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하셨던 말이 굉장히 저에게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목회자나 선교사만 하는 것으로 misconception을 가졌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나 선교사만 전하는 오해로 삼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 그것이 아니지.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성도도, 일반 성도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에게는 가슴을 울렸고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빌립보 교회 성도와 바울이 동역하며 파트너십의 관계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동참하며 살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주위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몰라 헤매며 살아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파트너십의 관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아가서 함께 모임과 교제를 하게 될 때에 복음에 대해서 좀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서로서로의 교제 가운데 여러 가지의 어떠한 시대가 흘러가는 사고와, 그리고 시대 속에서 유행하는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어떻게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관계, 그런 복음을 위한 파트너십의 관계로 예배 후에 교제 가운데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하시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그 감사의 이유를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하나는요, 우리의 주변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한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 복음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은 주위의 이웃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이국인들, 타국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마음을 열고 서로 교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시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좀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주변에는 이제 무슬림들도 살고 인도 사람도 살고 그런 힌두교 사람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럼 저는 그냥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그냥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 신앙에 대해서 나눌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힌두교 사람들이나 무슬림 사람들이 무서울 것 같잖아요. 두려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면요, 그 사람들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제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따뜻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얼마나 따뜻하게 자기 속사정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호의를 베풀거나 호의를 받을 때 그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사시게 되어졌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삶에서 나누십시오. 그리고 함께 들으십시오. 그럴 때에 풍성한 그 복음의 은혜가 있고 감사의 이유를 찾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를 그렇게 살아내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굿비전 워십 김석인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굿비전 워십 채널을 방문해 주시면 구독하시면 더욱 풍성한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세요.